잘 주무셨습니까? 제가 새벽에 본당으로 나올 때 반팔을 입고 나왔는데 춥지 않을 정도의 날씨가 되었죠. 이제 겨울에서 벗어나 봄의 시작을 알리는 농부의 트랙터 작업이 시작되었고, 얼마 후면 밭은 검은색 비닐로 다 덮여질 것이고, 그러다가 얼마 후면 또 초록색 잎으로 덮이게 될 것입니다. 이 밭을 보니 봄과 여름 또 이렇게 가을 계절에 따라 밭은 색깔이 달라지더라고요. 계절에 맞는 자기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심겨질 때와 자랄 때와 거둘 때가 각각 색깔이 다른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때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참 은혜 받을 때에 열정의 옷을 입고 있다가 어느 틈엔가 자신도 모르게 변질의 옷을 갈아입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제일 멋있고 제일 부러워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한결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저는 제일 멋있고 제일 부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역사 가운데는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의 세 권의 시가서가 열왕기 상하의 배경에 있고, 또 12권의 예언서가 이제 열왕기 상하와 함께하는 그런 시기에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잠언의 말씀과 열왕기상의 말씀을 같이 병행해서 읽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잠언 앞에 또 잠시 같이 읽었는데, 잠언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1장 속에서 잠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요일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죠. 사람들이 목사님 얼굴과 농사가 매칭이 안 된다고. 목사님 일찍 일어나서 글을 적는 것과 노가다 하는 것이 매칭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라는 분위기하고 하는 일들이랑 매칭이 안 된다는 그런 말이죠. 쉽게 말해서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종종 듣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신약에서는 바울이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학벌을 가진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정치 검찰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것도 자비량으로 장막을 만들며 선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뭔가를 해도 대단한 일을 할 만큼의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그가 텐트를 만드는, 장막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언제 또 배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솔로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일과 그 업적과 삶이 좀 매칭이 안 된다는 그런 인물. 아버지 다윗은 흙수저이지만은 솔로몬은 정말 금수저 중에 금수저 아닙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시편이라는 것은 좀 뭔가 어울리고 매칭이 되는데, 아들 솔로몬에게는 왠지 뭔가 모르게 잠언이라는 이 성경이 매칭이 안 된다는, 왠지 솔로몬의 분위기에는 좀 안 어울린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솔로몬 하면 사실 떠오르는 단어가, 권사님, 뭐죠? 지혜, 그죠? 지혜가 떠오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곁에는 사실 아버지 옆에 사무엘하 3장과 5장에 나오는 아버지 옆에는 여인이 뭐 조금 있었다면 그래도 좀 적지는 않았죠. 근데 솔로몬은 비교가 안 되는 1,000명의 여인을 곁에 두었던 그런 인물이죠. 아버지는 할아버지 밑에서 자랄 때에 좀 존재감 없이 자랐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서 형들에게 전쟁 중에 있는 형을 만나러 갈 때에도 전쟁 중에서 그 전쟁터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볼 때에 형들에게도 그렇게 존재감 없이 어떤 눌림을 많이 당했던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죠. 하지만 목동으로 있을 때의 시적인 감각이 풍성해진 것일까? 아니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의 시적인 감각이 풍성해진 것일까? 다윗에게는요, 시편이 참 어울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서는 왠지 저는 이 잠언은 이 솔로몬이 적을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의 자라난 환경과 그리고 화려한 이성 취향, 즉 여성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에 잠언이랑은 어떤 분위기가 맞지 않고 전도서 아가서하고는 딱 맞는다는. 그래서 솔로몬이가 적을 수 있는 것은 이 전도서와 아가서가 솔로몬이랑 딱 맞는 그런 성경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천명의 여인을 거느려 보니 이게 뭐 그렇게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지만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다. 아가스 1장 5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이런 어떤 사랑을 노래하는 아가스 이런 것은 솔로몬하고 너무 맞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열왕기상의 열왕기상 3장의 내용으로만 봐서는 거기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일천 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이렇게 구하는 그런. 그리고 3장 후반부에 가면요 솔로몬이가 재판을 하는 한 여인이 이 산 아들은 내 아들이고 저 죽은 아들은 저 여인의 아들이다니까 또 맞은편 여인은 아니다 산 아들은 내 아들이고 죽은 아들은 저 여인의 아들이다. 서로 그렇게 할 때에 솔로몬이가 칼로 쪼개가지고 딱 반을 나눠주라는 그 유명한 재판. 그런 열왕기상 3장의 분위기를 보면 이 잠언이라는 것을 쓴 기록하기에는 어쩌면 맞을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솔로몬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잠언의 이 말씀은 지혜로운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수많은 여성을 곁에 둔 소위 저는 여성 집착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성 집착형의 솔로몬에게는 뭔가 어울리지 않고 차라리 아버지 다윗과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오늘 잠언을 시작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은 꼭 거기 앞에 한 단서가 붙죠. 어떻게 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냥 이렇게 그냥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을 해도 무방할 터인데 딱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 앞에 붙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저는 오늘 이 잠언을 여는 제1첫 문장 속에 이 매칭이 안 되는 솔로몬의 삶을 커버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 여러 곳에서 성경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런 말씀들도 나오는데 오늘 잠언의 시작은 다윗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죠. 왜 다윗의 아들이라 기록을 해놓았을까? 그것은 그의 삶의 기초는 아버지에게서 출발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어떤 예배 문화,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어떤 모든 것,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그 테두리 안에서 출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 위에 이 솔로몬은 잠언을 쓸 수 있었던 것이지 단순히 솔로몬의 삶으로만 볼 때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말이 아닐까요? 더군다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의 패역함이 고스란히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잠언이 쓰여졌다는 것은 순전히
아버지의 그늘이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언제부턴가 정치권의 인물 가운데는 본인이 정치를 시작하는 가운데 그 전에 어떤 논문을 쓰는데 자녀와 같이 공동 논문이라고, 실제는 자기 혼자 썼을지라도 자녀의 이력을 위해서 자녀를 공동 저자로 그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허다했고, 또 그런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왠지 아버지 다윗이 기록하고 아들 솔로몬이 공동 저자라고 말한다면 저는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바는 지혜입니다. 성경의 지혜는요,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런 전유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읽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금이고 방패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은요, 이 1장에서는 부모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장면에서 이제 이 지혜 자체를 의인화시키는 겁니다. 지혜 자체를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살아 움직이며 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대목은 지혜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 어딘가.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어디에서 들리는 것입니까? 지혜의 소리는 첫째, 길거리에서, 두 번째 어디요? 광장에서, 세 번째 어디요? 성문에서, 네 번째 성중에서. 그러니까 성 안에서 지혜의 소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어떤 학문을 연구할 때만 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체에서 지혜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잠언서가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모든 삶에서 빛을 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잠언의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잠언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면 우리의 행동에 심판이 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잠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욕심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쭉 읽어된 이 말씀 보면 23절 볼까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지만 인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시는데 인생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불렀으나 듣기 싫어하고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고, 또 25절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아멘하지만은 삶의 자리에서 지혜는 뭐라고요?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으로 다가온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주신 교훈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럴 때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26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다가오시는 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다른 거예요.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는다. 어떨 때요? 도리어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않고 불렀으나 듣지 않고 듣기 싫어하고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으면 그렇게 그런 인생이 되면 너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교훈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나를 부르라. 내 대답 안 하겠다.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내가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입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요, 모든 책망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도 대답하지 않겠고 찾아도 만나주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를 성경에 잠언에서는 이런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자 또는 어리석은 자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죠. 잠언뿐만 아니죠. 시편에도 어리석은 자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결론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33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이 33절에는요.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직이라는 단어. 오직이라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어찌 보면요, 여러분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권사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예, 이틀 못 나오신 게 아니고 바빠서 부득이하게 마음은 꿀떡 같은데 계절이 바뀌고 일이 바빠져도 항상 한결같은 신앙이 될 때에 저는 그런 사람 제일 부러워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제일 이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가 될 때에 하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1장을 보면요, 여기에 5절에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듣는다는 게 얼마나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21절에도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듣고 또 24절에 너희가 듣기 싫어하는 것. 사람들이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잘 들을 때 지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기막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을 우리가 늘 주시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길목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당 문을 나갈 때에 열고 나가서 하나님, 오늘도 사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지혜를 내가 듣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또 이렇게 출발하며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잠언 뭔가 좀 매칭이 안 되는 것은 열왕기상 3장의 내용으로 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충분히 기록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삶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명의 여인과 가까이 했던 솔로몬의 삶, 정말 어디서부터 솔로몬의 삶이 여성 집착형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또 이렇게 변질의 자리로 서게 되는 것, 한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기도로 시작했다가 하루를 원망으로 마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로 시작했으면 오늘 감사로 하루를 마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시작했다면 오늘 하루의 마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고백의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은혜였는데 마무리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없는, 또 도중에도 하나님 없는, 새벽에 아침에는 듣지만은 삶의 자리에서는 듣지 못하는, 청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우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계시록에서 말했던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들으라고, 신명기에서도 얼마나 들으라고, 하나님 우리 들으라고 하시는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성경 속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내 말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게 해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또한 들려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말에 원치 않는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연약한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어려움이,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홀로 계시는 분들, 홀로 계시는 남자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들의 외로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사, 우리 정규필 집사님 벌써 상처한 지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홀로 살면서 마음이 또 많이 이렇게 약해지고 또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붙들어 주시고, 항상 그의 중심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믿음의 정로를 걸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잠언 속에서 주님 주시는 교훈을 따라 주님 이번 한 주간 또 잠언과 열왕기상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은 또 3일 가운데서도 주님 성경을 펼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감동을 주시고 주의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의 잠언